안녕하십니까. 총회 세계선교회 GMS 이사장 김찬곤 목사입니다. 우리 총회 세계선교회는 총회가 1908년부터 선교를 시작하였고 그 시작한 선교를 1998년도에 새롭교회 위임을 받아서 독립된 선교기관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1998년도에 시작된 GMS가 올해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총회 세계선교회 GMS를 통하여서 98개국에 2,525명 정도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였고 각 나라에서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서 그 나라의 교회 설립과 장차 그 나라가 선교하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보내셔서 그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시대의 가장 멋진 기관 중에 하나인 선교단체입니다. 참으로 우리 총회 세계선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총회 세계선교회는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서 모든 선교사님들과 본부의 직원들과 파송교회가 600교회 정도 되는데 그리고 후원하는 교회 2,000여 교회 함께 끝까지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총회 세계선교회 GMS는 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였고 그 과정에 넘어야 할 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각 나라의 선교를 위하여서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과 한 가지 호흡을 맞추면서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정착하는 과정 속에 약간의 어려움들 또한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 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문제들을 다 열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때가 되심에 잘 정리해 주셨고 너무 좋은 결과들을 주셔서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안심하고 GMS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귀한 뜻 가운데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미주센터를 사고 난 이후에 GMS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것은 준비되지 못한 과정 속에서 참 미주에서 선교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약간의 준비 과정이 미흡했던 관계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들도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미주에 보냈던 모든 돈들이 다 회수되어졌고 좋은 결과로 선교사님들에게도 안심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선능일 매각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퇴직기금으로 선능일을 샀기 때문에 퇴직금을 이제 선교사님들에게 돌려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금이 없어서 어려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그 선능일을 판매하기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했지만 마땅한 사람들이 나타나지 못해서 선능일이 매각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니까 좋은 분들을 붙여주셨고 좋은 분들이 또 우리 선능일을 계약하여서 충분한 가격으로 선능일을 팔 수가 있었습니다. 선능일을 52억을 받고 팔았는데 우리가 샀을 때의 차액들은 모든 다른 경비를 제외하고는 전부 우리 선교사님들 퇴직기금으로 다 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1,650만 원에서부터 적게는 한 4, 50만 원까지 선교사님들에게 돌려드림으로 인하여서 선교사님들이 본부에서 이렇게 돈을 참 잘 정립해서 돌려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선능일을 판 거에 대한 아쉬움도 없잖아 있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들은 있지만 그러나 그런 아쉬움조차도 이제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해결해 나가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줄 압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 100억에도 팔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들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한 3, 40억을 투자해서 팔면 좀 더 돈을 받을 수가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투자할 돈도 없었고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주신 것이지 우리가 팔고 싶다고 해서 파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심에
그 일들도 잘 정리되어졌고, 근데 선교사님들은 지금 우리 GMS를 생각하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다라는 표현들을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GMS를 섬겨오면서 참 부족함이 많았지만 선교사님들을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 30주가량 1년에 제가 출타를 한 것 같은데요. 참 우리 교회에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 뭐 어떻게 다 표현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그 모든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귀한 기회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한 사람의 선교사가 바뀌면 한 나라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가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 또한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을 만났습니다. 2,500여 명의 선교사들 중에서 한 1,200명 정도의 선교사님들을 만난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인 대화는 다 못했지만 그래도 GMS에 가진 방향과 같은 고민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까지도 잘했지만 앞으로 더 잘해야만이 주님 오실 때에 이 모든 일들을 아름다운 보고서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한국교회가 선교의 위기를 만났다고 하고 교회들마다 이 선교에 대한 안타까운 결과들을 참 많이 보는데 이제 이 GMS가 그런 부분의 변화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선교사님들과 호소했고 같은 마음을 나누었고 같이 교제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대화들 과정 속에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선교사님들과의 그런 많은 일들에 대해서 뭐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하나 너무 고무적이고 좋은 것들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까지 자기의 어떤 영역을 쌓아왔던 부분들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공유하는 재산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마음들을 많이 모아주셨습니다. 필리핀 지역에 지부가 12개 지부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끼리 많이 나누어져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메트로 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필리핀의 지부를 6개로 통폐합을 했습니다. 선교사님들 서로가 힘을 모아서 더 선교하는데 전력을 다하여 감당하기를 소망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3번인가 4번 아마 그 이상을 간 것 같은데요. 그 지역 대표와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면서 하다가 보니까 얼마나 좋은 결과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외에 수많은 지역을 가면서 선교사님들에게 고민을 나눈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비전과 방향이 있는데 이것이 전략서로 만들어져 있지 못하다, 매뉴얼 작업이 되어 있지 못하다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각 지역마다 매뉴얼 작업을 해서 그 지역에 맞는 선교 방향들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하는 일에 저희들이 같은 마음으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GM에서는 하나의 선교단체지만 16개 지역 대표가 있었습니다. 지역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16개의 선교단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좀 통폐합해서 14개로 변형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의 문화와 그 지역의 종교와 그 지역의 사람들과 그 지역의 특성에 따르는 선교의 전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집중하여서 지난 1회기 동안 관심을 가지면서 일을 감당했습니다. 모두 다 그런 마음을 공유하면서 함께 만들어 가기를 소망하면서 지금 걸어가고 있고요. 최근에는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어서 너무 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본부에 연락이 왔는데 저희들이 참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돈이 얼마 드는지 상관없이 그분을 빨리 헬기로 캄보디아에서 그 태국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본부가 결정을 하고 또 파송교회가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고 또 그 일이 진행되어지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나누게 되다가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이 일에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한 형제입니다. 형제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더라고요. 우리를 형제같이 여겨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데 또 다른 선교사님 형제같이가 아니라 형제입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0만 불이 넘는 돈이 모금이 되어져서 그분이 치료하는 일에 잘 쓰여지게 되었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그 중에 약 5만 불 정도 이상의 돈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서 앞으로 우리 GMS가 어떤 상황이든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가려고 발부둥을 치겠습니다. 사실 참 많은 문제 넘어가야 할 산들이 있습니다. AX국에서 추방되어 오는 선교사님들이 30가정이 1년에 넘게 추방이 됩니다. 또 인도에서 추방되는 분들 계시고 파키스탄 또 몽골 등등에서 추방되는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전략을 가지고 방향을 가져야만이 앞으로 21세기 선교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도에 선교대회를 하고 그 다음 치르지 못했던 선교대회를 GMS가 20년이 되는 해인 2018년도 올해 6월 25일부터 3박 4일 동안 대전 세로남교회에서 2018 세계 선교대회를 저희들이 개최하게 됩니다. 선교대회의 주제는 브릿지입니다. 다리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브릿지가 되어야 한다. 복음의 브릿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복음의 브릿지가 계속하여 그 나라가 선교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런 브릿지가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까지 연결되어지는 이 과정이 우리 선교대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요한 주제는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각 나라를 선교하고 그 나라 가서 선교하는 일에 감당했지만 이제는 그 나라도 선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처치 플랜팅에서 미션 플랜팅으로 가는 동기가 되어지는 이 발판이 이번 선교대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20회기 이 올해의 가장 주된 방향은 이 선교대회를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것은 단순히 한 주간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선교대회를 위해서 1년 동안 준비팀을 갖추었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 몇 분을 불러 들어와서 TF팀으로 전적으로 이 일을 맡기면서 준비하고도 있습니다. 그냥 이것은 단순히 몇 사람들의 잔치로 끝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의 잔치가 되어야 하고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이 같은 잔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꼭 부탁하는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는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에다가 영적 에너지를 불어넣어 줘야 된다. 지금까지는 많은 것을 받아 나갔고 기도도 후원을 받았지만 이제는 한국교회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중에 있지만 더 열심히 세워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교회 강단에 기름을 부어주고 은혜의 역사가 흘러가도록 선교지의 간증들을 나누어줘야 된다. 교회가 살아야 같이 산다 하는 부탁을 합니다. 이번 선교대회는 교회가 사는 계기가 될 줄로 저는 기대합니다. 이번 선교대회는 분명히 선교사님들도 세임을 얻는 계기가 될 줄로 분명히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지난 시간들 동안 부어주신 은혜와 복이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서 지금 어렵다고 하지만 세상 살아오는 시간 중에 어려움이 없었던 때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어려움도 분명히 극복하고 열매 맺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대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98개국에서 150개국, 200개국까지 아니 238개국까지 전부 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음 들고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고민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나가 있는 그곳에서 보다 더 완성된 부분들로 하나님께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선교의 역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외국 미주라 구라파 선교들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많은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선교도 지난 세기 동안 물량주의적인 선교를 했지만 이번 선교는 물량주의가 아니라 진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이 역사들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너무 모든 분들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 일을 위하여서 선교대회가 큰 역사를 이룰 텐데 그 일을 위하여서 한 달, 6월 한 달, 5월 말부터 7월 달, 한 달 반 정도 각 교회에다가 선교 부흥의 역사, 선교의 헌신 예배,
반전하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만들고자 합니다. 파송한 모든 교회들이 다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지만 우리 한국교회 또 그렇지 못한 또 다른 아직 미약한 교회일지라도 우리 선교사님들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보내어서 그분들과 함께 선교 현장을 같이 나누고 기도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계기에 모든 교회들이 같은 마음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꼭 참여해 주시고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교회도 새로운 선교의 방향을 잡고 그리고 교회 선교사님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 대회에 그 은혜 받았던 분들이 교회에서 은혜 받았던 분들이 선교 대회에도 꼭 책임자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선교의 새로운 방향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고민하셔서 그것을 교회에다가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선교 대회를 행사로 마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행사가 마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왔던 20년의 역사와 우리 선교 현장에 선교했던 이야기들과 그리고 그 우리 선교 이번에 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과 전략들을 나눈 것을 책자로 출간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선교 대회를 위한 행사용 책자가 있지만 다음에 나오는 책자는 선교사들에게 필요한 전략서가 될 것이고요. 각 교회에 필요한 전략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선교를 희망하는 사람들과 관심 있는 분들이 참고하면 도움이 되는 한국 교회 선교를 위한 전략서들을 저희들이 만들고자 합니다. 세계 선교는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누구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 한국 교회 선교가 어렵다라는 고백들을 다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선교지에 나가는 숫자와 선교지를 떠나는 숫자가 비슷해졌고 선교가 성장이 없다라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선교 자원자들이 첫 번째는 줄어들었고 선교 자원자들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후원하는 교회들이 줄어들었다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몇 가지 고민 속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선교를 너무 열심히 잘해 주셨습니다. 근데 선교하는 데 있어서 대다수의 선교가 전략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량주의적인 선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너무 우리 한국 분들은 마음들이 좋고 참 그 어려움을 보고 견디지를 못하기 때문에 너무 한꺼번에 들어가서 선교에 많은 것을 투여했습니다. 그리고 투여하다가 보니까 그냥 어느 정도만 들인 것이 아니라 교회를 건축하고 선교센터를 건축하고 학교를 건축하고 건물들을 상당히 많이 지었습니다. 필요하죠. 분명히 필요한데 건물을 짓는데 문제는 모든 건물들이 다 결과가 좋게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실망하고 실족하는 것이 나옵니다. 저는 그것도 굉장히 선교를 깔아앉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키우고 사람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영혼이 바뀌는 것을 위하여 시간을 투자했다고 한다면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어느 나라에는 한 선교사가 들어가서 6개월이 되지 않았는데 교회를 50개를 지었다고 합니다.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략을 가지고 하셨을까요? 어느도 모르는 분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한국교회 와서 호소하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일을 감당하지만 그런 나라에는 지금 사람이 없는 허물어져가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런 물량적인 부분으로 갈 것이 아니라 전략 속에서 구체적인 계획 속에서 선교사를 보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것보다 준비되고 제대로 방향을 가지는 사람들이 선교지를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한 사람만 들어가서 제대로 선교하면 그 나라 교회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 선교사들이 나가서 그 나라를 다 핸들링할 수가 없습니다. 21세기 원만한 나라들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힘을 모아야 됩니다. 협력해야 되고요. 협업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융합의 역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있습니다. 저는 어렵다고 하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빛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울수록 작은 것이 열매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를 발굴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당부합니다.
당신 한 사람이 그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인 줄 기억하고 가자. 선교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는 실망하지 않듯이 여러분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실패하는 일들이 돌아오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그루터기를 남겨두십니다. 그래서 그루터기 같은 선교사님들을 현장에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 그렇게 사역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현재 나가신 분들이라도 그 일들을 더 잘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요청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우리 많은 성도들, 새로운 선교사들 갈 나라들이 또 필요합니다.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GMS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진짜 주님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바로 달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는 첫 번째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가 없이는 선교지는 죽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선교를 컨트롤하는 본부를 위해서, GMS 자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분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바른 결정을 하고 끝까지 바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선교지에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돈으로 선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헌금하는 분들을 보면 돈이 있는 분들이 헌금하는 것은 아닌 것을 봅니다. 믿음으로 헌금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믿음으로 쓰겠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런 부분들이 잘 쓰여지도록 저희들이 체크도 하겠습니다. 본부가 전략을 만들고 전술을 만들고 이런 것을 해나가는데도 돈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면 채워주실 줄을 믿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관심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기도하고 소망하기를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요청하고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저희 선교사님들은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가 아니고 레드 칼라입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심장으로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고요. 보내는 교회도 레드 칼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명령하신 일이기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간다고 하면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크고 좋은 것으로 너희들에게 갚아주겠다. 그 상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에도 주님 오실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는 약속을 믿고 우리 끝까지 함께 손을 잡고 본부와 교회와 선교사 삼위일체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